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53절,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초막절이 끝나고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 돌아간 것을 말하는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하속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절기로 인해서 분주했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들 자기 집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거하시는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올리브산 즉 감람산에 오르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거나 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한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간음죄를 처벌하기 위한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간음할 경우에 남녀 두 사람을 둘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 악의 뿌리를 제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남자는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모세가 말한 이 토라 말씀 외에도 유대인들은 미시나라는 토라를 해석해놓은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시나에는 결혼을 한 여자나 정혼을 한 경우 간음을 하면은 현장에서 교살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는 제목으로 고소할 기회를 찾는 거고, 만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면서 지금 그 말이 모순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잠시 아무 말씀 없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하시는 듯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신 거예요. 여인을 데리고 온 무리들이 이미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아무래도 더 많은 세월을 살면서 죄를 지은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한 명 한 명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돌을 들어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언제든지 새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신에 대하여 당당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그처럼 존귀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정죄보다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보는 은혜가 큰 은혜인 줄 아오니 죄를 짓고 간과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죄의 고백을 들으시면은 언제든지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